2023년 3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절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구절만 보면 유월절이 무교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이며 다음 날인 정월 15일이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하루인 반면에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역대하 3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신약시대가 되면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이지만 어차피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으니 점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묶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포함하여 모두 8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본래 각자의 집에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요시야 왕 때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들을 없앴고 제사를 예루살렘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하는 순례의 절기가 되었죠. 짐승을 잡아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피도 더 이상 문에 바르지 않고 번제단 아랫부분에 모조리 쏟았습니다. 유월절이 이처럼 순례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주택 소유자들은 순례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은 아무나 붙들고 말하라고 시키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는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아무개에게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신 것이죠.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집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집을 거점으로 삼아 모였고 기도했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곳을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집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유월절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본격적인 식사를 하시기 전 이 즐거운 식사의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앞서 유다가 이미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리 없는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며 묻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흔한 반응은 아닙니다. 보통은 누구야 하며 그 사람을 색출하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모두는 누구라도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감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3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이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는 항상 내부에 있기에 마련이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좋은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23절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때 교활한 마음이 이미 들어간 유다도 시치미를 떼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제자들도 흥분할 만도 한데 마태복음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제자들이 몰랐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서로 자기가 아니냐고 묻는 중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곧 팔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매우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수행해야 할 성만찬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나누어 먹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이 떡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의 몸이죠. 제자들이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 참여는 결국 이 떡이 주는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나를 살게 하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통 제사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피를 발라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죠. 예수님이 나누신 잔, 곧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인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죄는 피 흘림으로만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효력은 단 1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르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므로 또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찬미를 드린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당신의 순환을 찬미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찬양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며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복의 뜻이기도 하죠. 이어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어떤 제자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실패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인데 역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분도 결국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죄와 유혹에 연약하고 시험에 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나누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런 주님을 늘 배반하고 도망친 저희들이오나 주님의 긍휼로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